안녕하세요. 바라본교회 박동성 목사입니다. 매일 성경 한 주간 미리 보기 12월 셋째 주입니다. 드디어 이번 주에 욥기가 끝납니다. 이번 주 본문은 욥기 40장부터 마지막까지 그리고 빌립보서로 넘어가서요. 빌립보서 1장부터 3장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욥기를 마무리하면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38장, 39장은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 그리고 40장 1절에서 5절 동안 욥이 그 말씀에 대한 대답을 하고요. 40장 6절부터 41장 끝까지는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인 42장 1절에서 6절은 욥의 두 번째 대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42장 7절부터 17절은 욥기의 결론이 나옵니다. 이번 주 본문의 시작은 먼저 욥기 40장인데요. 38장과 39장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폭풍과 같은 질문을 쏟아내는데 40장 초반부에서 이제 하나님은 욥에게 대답해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욥은 자신은 비천해서 대답할 수 없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40장 6절부터 다시 하나님은 폭풍과 같은 질문을 쏟아내는데요. 아마도 욥의 이 대답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40장은 베헤못 그리고 41장은 리오야단이라고 하는 동물과 관련된 질문을 하나님은 쏟아내십니다. 베헤못과 리오야단은 구약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 상당히 적대적인 악한 동물로 등장을 하는데 욥기에 나오는 베헤못과 리오야단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베헤못과 리오야단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시면서 자신이 만든 피조물 중에 으뜸이라고까지 대답하십니다. 참고로 베헤못과 리오야단은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하마와 악어라고 나와 있는데요. 또 어떤 이들은 이 공룡으로 지칭하는 단어라고도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유대 민족들 가운데 전해 내려오는 상상 속의 동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2장은 이제 욥기의 결론인데요. 1절에서 6절은 욥이 하나님의 두 번째 폭풍 질문의 대답입니다. 7절에서 17절은 욥의 회복인데요. 욥과 친구들의 관계도 회복되고 욥의 건강과 잃어버린 재산과 가족도 회복되는 내용이 이제 욥기의 결론으로 등장합니다. 그 중에 42장의 중심이 되는 것은 욥의 두 번째 대답일 것입니다. 40장에서 했던 욥의 첫 번째 대답, 자신은 비천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라는 대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이 아니었는데요. 그런데 이 욥의 두 번째 대답,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에는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눈으로 뵙습니다. 이 두 번째 대답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은 폭풍 같은 질문을 그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욥에게 정말 원하셨던 대답이 이 두 번째 대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욥이 알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사실 욥기를 읽을 때 이 부분이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욥이 의로운지, 욥이 왜 고난을 받았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답도 주지 않으십니다. 그저 욥이 대답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질적 차이를 느낄 수밖에 없는 온갖 질문을 쏟아내시는 거죠. 하지만 그런 질문 앞에서 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욥의 두 번째 대답에서 하나님은 만족하고 욥도 만족합니다. 다만 욥기를 읽는 나만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욥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자신이 던졌던 질문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죠. 우리도 주님께 묻고 따지고 그분의 대답을 듣고 싶은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 질문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질문에 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 그분이 바로 답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집과 불만으로 가득 찬 입술을 침묵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욥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요. 이번 주 목요일부터 빌립보서로 넘어가게 됩니다. 먼저 빌립보서 개관을 짧게 하면요. 빌립보서는 바울 서신이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서를 보낼 당시 바울은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요. 바울이 갇혔던 그 감옥은 형태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가택연금 형태일 때가 있습니다. 집 밖에 나가지는 못하지만 집 안에서 손님을 만나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인 거죠. 그런데 후에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을 핍박하면서 바울은 가택연금 상태에서 이제 로마군 시위대 안에 있는 감옥으로 옮기게 되는데요. 아마도 빌립보서는 로마군 시위대 안에 있는 감옥에서 쓴 편지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마음을 품고 있음을 우리는 빌립보서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때 이미 감옥에 있는 바울의 마음을 더 괴롭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의 경쟁심을 자극시키고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자신이 바울보다 더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로 여기는 전도자들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놀라운 것은 바울은 이 모든 상황에서 기쁨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이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또 기쁨의 서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는 어떤 상황이었나 서신 내용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같이 외부의 핍박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둘째로 빌립보 안에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영향력을 미치려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소말레당을 조심하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고요. 셋째로 빌립보 교회 내부의 분열도 있었습니다. 특히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성 리더들 간의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문제들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빌립보서를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쓴 목적은 첫 번째로 빌립보 교회의 후원금을 잘 받았다 이렇게 보증해주는 영수증적인 성격이 있고요. 둘째는 빌립보 교회가 안고 있는 앞에서 말한 문제들에 대한 조언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 에바브로디도와 또 새롭게 파송할 디모데의 리더십을 세워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은 둘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1절부터 18절은 바울의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시위대에 갇히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전했기 때문인 거죠. 그 중에 선한 마음으로 전하는 사람도 있고요. 시기와 질투의 마음으로 전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의도야 어떻든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19절부터 30절은 죽음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시위대 갇힘으로 인해서 이제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자신은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고 당장 죽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신이 원하는 바이며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바울의 고백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핍박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그 안에서 승리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도 역시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2장 1절에서 8절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마음이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 즉 겸손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내부 분열이 있고 이는 뒤에 4장에서 언급하게 되겠지만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갈등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내부 분열의 근원은 결국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다 이렇게 보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사람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의 마음을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2장 19절에서 30절은 디모데와 에바브라디도를 같이 보낸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둘의 리더십을 인정해 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아마 이제 처음으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능한데 에바브라디도는 원래 빌립보 교회의 목회자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굳이 에바브로디도를 영접하고 존경하라라고 바울이 다시 청구한다는 것은 그만큼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의 입지가 좋지 않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후원금을 전달을 위해서 죽을 위기를 겪으면서까지 바울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인들에게 리더십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아마 이것을 안타까워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빌립보 교인들은 자신의 교회를 떠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많은 말들이 돌았던 것 같습니다. 그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눈에 보이지는 않고 당장 교회가 모아놓은 헌금은 가지고 떠났기 때문에 교회란 곳이 또 말이 맞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랬던 거죠. 공동체에는 이러한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지만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그 수고와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는 거죠. 하지만 공동체가 운영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이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청년 사역할 때, 이게 단기 선교를 갈 때 항상 하는 말이 내 몸이 힘들지 않다면 나 대신 다른 사람이 고생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우리 주위에는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이들이 없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우리는 그들의 수고를 인정해주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입니다. 2장에서는 빌립보 교회의 윤리적 문제에 대한 권면을 했다면 3장에서는 빌립보 교회의 교리적 문제를 지적합니다. 1절에서 11절에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을 경계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바울은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들이 할례당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한 의를 얻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12절부터 21절에서 바울은 그러나 그와 동시에 더 성장하기 위해서 하늘의 부름의 삶을 목표로 살자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이 12절부터는 다음 주 본문이 되겠습니다. 네, 로마 감옥 안에서도 바울은 기쁨을 이야기하고 다른 이들을 걱정하고 자신에게 닥쳐온 고난들을 통해서 오히려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에 대한 그리스도의 참 모범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러한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면서 깊이 묵상하시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